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시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종순일 목사님은 1917년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강화 남쪽 그 섬 주문도 진촌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 줄 것을 설득했는데 그 교인들이 빚을 다 탕감해 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섬이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래서 그 주민 181호 가운데 134호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전 주민 75%가 교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주문도에는 술집과 다방이 없는 이유가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평생 가난한 전도자로 그는 생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인데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인데 이 십자가가 장식용으로도 쓰이고 귀걸이도 쓰이고 목걸이도 쓰이는 이제 그런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디자인은 너무 단순합니다. 보기에도 별로 이렇게 화려한 디자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십자가는 사형 틀입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끔찍한 사형수를 죽이는 그런 사형 틀인데 이것을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두대를 목에 걸고 다니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에 걸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목걸이도 하고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보는 사람마다 그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표현을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냐 하면 첫째는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23절에 또 이방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는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특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대항했던 사람들을 죽이는데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뻔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도 로마에 대항하면 이렇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으니 또 놓았는데 또 국가를 전복시키거나 왕권을 훼손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이런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요. 또 극악 무도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도 합니다. 또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가장 잔인하고 고통받게 하는 사형틀입니다. 이 십자가는 한번 매달아 놓으면 빨리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손과 발 그리고 발목에 못만 박아놨지 어떤 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매달려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매달려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오히려 고통을 주려고 하는 사형틀이기 때문에 잔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형되는 장면, 십자가에 사람이 달려있는 장면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 빈 십자가도 보기 싫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보았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꿈에 나타날까 봐 우리는 벌벌 떨 것 같아요. 그러니 저 빈 십자가도 보기 싫은 것, 그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3절의 말씀이죠. 거리낀다. 저 십자가가 참 거리낍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자신들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라고 대신한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말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참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없애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말에 이 유대인들은 참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자신의 종교를 폐하러 온 줄로 알고 예수를 마친 이단으로 취급하고 그 이단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에는 유대 종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이 예수교는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신천지를 불편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마 이 신천지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 한 것처럼 우리 신천지를 기존 교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한다. 그러니 너희들 그 미움받는 거 당연하다. 그러니 미움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라.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화 작업을 합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능력을 행했다는 것도 없었고요.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성경을 이상하게 풀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가 교주로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자기 아들을 목사 만들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의 종교 전체가 막 난리가 나오고 비웃고 막 그런 일들이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형식으로 가고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재림주란 말이 잘 안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만희 씨가 이제 점점 늙어가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안 죽는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언젠간 들통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교주가 되어서 사람들을 자기가 신격화 되어가지고 믿게 되면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 가치가 없는 사람은 잘 전도도 안 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잘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용 가치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헌금도 별로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또 요즘 보니까 신천지에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젊은이들이 알바를 하는데 왜 알바를 하느냐 물으면 헌금하려고 한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앞길을 망쳐 놓습니다. 요즘 14만 4천이 오면 신천지가 온다고 그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근데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20만을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 신천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에 들면 신천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종교가 통합되면 신천지가 온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통합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주님이 오셔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종교를 통합하려면 저 종교에 있는 사람들 빨리 끌어내서 참 종교인 신천지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전도의 당위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종교가 통합되면 그때 신천지가 오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계속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밀어붙입니다. 당장 금방 주님이 오실 것처럼 말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내 삶에 충실하면 되겠느냐? 주님을 위해서 와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젊은이들을 수없이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성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은 거짓입니다. 무슨 얘기하다 신천지를 이렇게 얘기하죠? 거리끼는 문제. 유대인들이 심히 거리끼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받는 사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2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요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혜고 능력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총명하고 똑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지혜 있는 자가 지배합니다. 총명한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을 동원합니다. 이 언변이나 이 지혜가 많은 사람은 사람을 잘 감동시키도록 잘 설득해서 힘을 모읍니다. 힘이 모아지면 그 힘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신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독재자들이죠. 자기가 마침 신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보통 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비와 변론가 이야기를 본문에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내노라 하는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총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갖다 대면 이들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세상을 지배하면 진정한 평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의 의미로 세상을 통치하면 진짜 행복한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지혜를 갖다 대면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혜로 세상을 지배하려면 자신들이 섬기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잘못 사용하면 권모술수가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악하게 쓰면 큰 난리가 나고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면 싫어하고 방해하고 신앙에 박해까지 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이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순일 목사님을 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또 빚을 다 안 받겠다고 빚 문서를 태워버리는 이런 일들은 미치지 않고는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의 지혜로 이런 지혜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생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혜로 세상을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2장 8절에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읽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자, 26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습니다 라고 26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능력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세상은 능력이 없으면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혜가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고 또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상징이며 보기도 싫은 죽이는 도구입니다. 죽음은 마지막이며 절망이며 모든 것의 끝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은 생명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절방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생명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인간이 죽으면 사형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생명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탄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는 오묘한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이 지혜와 능력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이고 능력인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 살면서 벌벌 떨고 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사는 것은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을 부여받는 그 의미, 십자가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하고 복잡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좀 더 자신 있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